안녕하세요. 두란 해외 선교회 박재성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간증을 하게 됐는데 참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선교사로 살면서 올해가 제가 딱 정확히 10년이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현장에서 살면서 했던 고민들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온 내용을, 이 글을 간증을 부탁을 받고 제가 이 글을 새로 쓴 거는 아니고요. 제가 정확히 8년 전에 현장에 들어가서 했던 고민을 바탕으로 썼던 글인데, 이 글을 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글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글을 좀 읽는 것으로 간증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린이 전도에 필요한 자료들을 밤새도록 암기하고 연습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물론 지금 한국에서 아이들을 그때처럼 전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생각해보면 참 그때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로 꼭대기층까지 올라가서 1층까지 내려오면서 모든 집의 문을 두드렸고, 아이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모인 아이들 서너을 데리고 선생님들과 준비한 것을 열심히 설명하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충분히 짜임새 있는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잘 맞게 구성된 각종 애화와 준비물들로 역시 필수적이었습니다. 짧은 순간, 잠시의 만남이 될지도 모르는 그 소중한 순간에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에 같이 나섰던 선생님들과 밤늦도록 그날을 위해서 연습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전도는 선교지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상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전혀 열매가 나타나지 않자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슬림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역시 주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정말 신성하게 여긴다는 아랍어를, 또 꾸란의 언어를 배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짧은 실력이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아랍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분명히 열매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얼마나 단순한 생각에 불과했는지를 아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8개월을 거의 매일같이 만나서 서로 그리워할 정도의 친구가 되었지만, 저희 아랍의 선생님은 전혀 저에게도 제가 하는 말에 전혀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모든 대답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친구가 되어서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자신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줄도 아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가 자신의 논리를 넘어섰을 때도 그는 언제나 자신의 가지고 있던 꾸란에 대한 지식과 이슬람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혹시 내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에서 아랍어를 배운 후 제가 섬기는 아이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A 지역으로 들어가서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사람을 이틀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관계를 쌓기 시작했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명과는 A 지역을 여러 차례 같이 여행하며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1주 혹은 2주씩 휴가를 얻어서 여행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는 내게 많은 무슬림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의 A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많은 학부형들 혹은 그 지역 유지들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덕분에 A 지역에 들어간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저는 이미 여러 지역의 친구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장인, 장모 혹은 친척들 집에서 여러 날을 묵어가면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수사스러웠지만 좋았던 한 이슬람 종교교사였던 람니라는 친구 역시 우리와 여행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여행을 할 때면 그는 늘 같이 다니기를 원했고, 그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와 연관된 많은 친구들을 여행 가운데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동행하면서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차 속에서 혹은 숙소에서 밤새도록 바다를 건널 때면 뱃속에서 나누고 열띤 토론을 벌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토론이 너무 뜨거워져 세차장에 차를 막혀놓고 논쟁을 벌이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몰려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잠시 지나는 길이었고 외국인이었기에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정말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물불을 가리기에는 너무 뜨거웠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변증하고 싸우고 이기고 설득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믿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친구들은 여전히 저의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행 중에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제가 A 지역 이슬람 문화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의 명절인 라마단 기간에도 오후 금식을 푸는 시간이 되면 우리 가족들을 식사에 초대해 주었고 만찬을 같이 해주었습니다. 라마단 이후 우리나라 추석 같은 명절인 이들 피트리 기간이면 자신들의 형제, 친척, 동네 유지들을 만나는데 늘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늘 종교적 이야기만 하고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도 자주 나누었고 미래의 진로 문제를 놓고 서로 기도를 부탁했으며 의견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면 늘 찾아와 상의를 했었고 그때마다 저는 성경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누기도 하고 혹은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8년 전, 지금 전 그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나누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내세웠던 논리를 그들의 경전인 꾸란을 통해 반박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 매주 만나는 동안 사실 전 그들과 논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 명은 A 지역의 대표적인 이슬람 신학교에서 아랍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꾸란을 줄줄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은 이슬람 여러 국가를 순례하며 소위 신학여행을 하면서 철저하게 꾸란을 따라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논리로 했을 때 하디스와 꾸란을 가지고 했던 모든 논쟁에서 저는 늘 먼저 침묵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 중에 한 명도 아직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은 논쟁을 통해서 회심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얼마나 한심한 생각에 불과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모슬림들인 그들과 그리스도인인 저 사이에 결코 건널 수 없는 그 커다란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절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전방개척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앞당기자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는 혹시 주님이 너무 빨리 오시지 않을까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국에서 만났던 많은 무슬림들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이미 나를 살렸고 그리고 나를 선교사가 되게 했는데 이제까지 삶에 대해서 어떤 후회도 없이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들도 이 복음을 알고 싶게 했습니다. 이 복음이 무슬림들에게 통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슬림들도 복음을 들으면 분명히 저처럼 감격하고 행복해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저들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저는 복음을 말하는데 저들은 왜 감동하지 못하며 저는 복음 안에서 느끼는 이 희열과 감격이 있는데 저들은 왜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왜 저들과 나는 이 위대한 복음 앞에서 전혀 소통할 수 없는 것일까? 내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복음이 왜 저들에게는 그렇게 낯설기만 한 것일까? 수없이 가슴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해답은 어디에 있으며 또한 그 질문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늘 되뇌이면서 지난 10년을 살았습니다. 8년 전에 정확히 썼던 글인데 이런 고민을 안고 지난 현장에서 무슬림들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몇 장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좀 부탁을 좀 드릴까요? 예. 이것은 안 넘어가는데 좀 계속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소통이 될 때 진정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제가 나눠도 그들과 전혀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분들은 제가 그때 처음에 선교지에 들어가서 만났던 사람들이고 계속 교제했던 사람들이고 복음을 나누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넘겨주시겠습니까? 넘겨주시고요. 지금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룹은 이 청년들인데 이분들과 같이 복음을 나눴고 이분들이 성경을 읽기로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로 작정을 했었지만 또 제가 자그마한 실수를 또 행함으로써 이분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발걸음을 멈추고 되돌아가는 것을 또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그 아픔이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 책임이 저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선교사 저 자신에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에 감동되도록 잘 설명을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사진 촬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많은 시간이 좀 지났고 최근에 들어서 무슬림들과 같이 성경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분들은 무슬림들이지만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제가 참석해서 지금 같이 모임을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답을 찾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제 고민에 대한 정확한 답을 만났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제가 앞으로 현장에 살아가면서 무슬림들과 계속 만나면서 또 같이 고민하면서 선배님들이 걸어갔던 길을 또 따라가면서 또 같이 동역자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그 무슬림들이 어떻게 이 복음 안에서 같이 우리가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그런 시간을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